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옵소서. 아멘. 옆 사람 보고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강건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지금 읽은 본문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 두 가지가 언급이 돼요. 하나는 오래 사는 것, 장수죠.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라고 되어 있어요. 3대 거짓말 아시죠? 3대 거짓말. 장사꾼이 믿지고 판다.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가씨들이 시집가기 싫어.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이 빨리 죽어야 돼. 이거 역시 거짓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일찍 죽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장수하는 것, 누구나 바라는 일일 겁니다. 누구나 원하는 일일 겁니다.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장수하는데 병원에 누워서, 요양병원에 누워서 그런 식으로 오래 사는 것은 유익할 건 없어요. 사실 건강한 상태로 마음껏 걷고 활동하고 움직이고 말하고 이런 것이 유지된 상태로 장수하는 게 이제 진짜 복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그런 것들을 함축하는 겁니다. 땅에서 오래 산다, 골골한 상태로 누워있는 상태로 식물인간 상태로 오래 사는 걸 말하지는 않아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복을 누리는 것. 여러분, 복을 누리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복을 누린다라는 표현하고요, 복을 받는다라는 표현하고요, 이 두 가지 표현이 성경에 같이 나옵니다만, 사실 복을 받는다는 표현보다 조금 더 심화된 표현이 복을 누린다라는 표현입니다. 받아도 누리는 것이 별로 많지 않으면은 별 영향가가 없잖아요. 아니, 복을 받으면 누리는 거 당연히 함축하는 거 아닌가? 그러지는 않아요. 제가 전도서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불행한 일이 있는 걸 봐도 불행한 일.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얼마나 좋아요. 받은 거에 복을요.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받은 거예요. 참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인데,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하여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엄청나게 받았어요. 이야, 좋다 했는데 누리질 못해요. 엉뚱한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받는 차원 귀하지만 이 받는 차원보다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그 받은 것을 누리는 거거든요. 거기 이제 진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생각하는 그 복이 이제 물질의 복이죠. 경제적인 복. 하나님이 다윗을 부유하게 만드셨잖아요. 이삭에게 100배 농사를 짓게 만드셨잖아요. 히스기야를 창대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에게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학개서의 말씀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물질의 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잘 되는 복. 어떻게 보면요, 이 물질의 복보다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 더 나아요. 이 부모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는지 몰라도 자녀들이 정말 가슴앓이를 하게 만들고 자꾸 방탕하고 죄 짓고 감옥 들락달락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물질이 있어도 행복하질 않아요. 사실 부모 입장에서 자기가 좀 어렵게 힘들게 살더라도 자녀들이 잘 되면, 자녀들이 길이 열려지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기쁘고 이제 감사하죠. 이 자녀가 잘 되는 거 복입니다. 그 다음에 평안이란 것, 이것도 이제 복이라고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침대에 있어도 평안이 없으면 잠을 못 자잖아요. 마시는 음식에 있어도 평안이 없으면 소화불량에 걸리잖아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 마음이 평안해야죠. 예수님이 이 평안을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두 가지 특징이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고, 하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고, 세상은 이해 못합니다. 그런 평안이 있는지도 몰라요. 또 세상은 절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평안을 주실 수 있어요. 이 평안은 복이거든요. 바울 사도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에게 많을지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왜냐, 우리 인생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우리 인생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평안이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실 때 비로소 살만한 거죠. 여러분 늘 불안해 보세요. 막 조바심 나보세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 보세요. 초조해 보세요. 뭔가 쫓기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한 심리 속에 살아보세요. 사는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단 말이죠. 성경에서 가장 본질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입니다. 이 팔복은 특별히 여러분이 많이 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도 있어요. 이제 8번째 팔복 내용하고 겹쳐지는 거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나를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밀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가장 저차원적인 복인 이 물질의 복에서부터 가장 고차원적인 복인 이 팔복에 이르기까지 성경인 복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해주고 있어요. 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는 비결. 한 번 더요.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는 비결. 자,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16절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에서 찾아보니까요, 이 내용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구약의 내용들 이렇게 함축적으로 요약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뭐가 들어가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느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 아마 어버이 주일에 가장 많이 설교되는 본문일 겁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 되는 방법, 장수하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네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땅에 있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은요 10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1에서 4까지가 대신 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5에서 10계명까지가 대인계명, 사람들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근데 사람들과 관련된 계명의 첫 번째 항목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요.
그래서 약속이는 첫 계명이다라는 얘기는 사람들과 관련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 중에 가장 첫 번째 최우선의 말씀이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약속이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따라합시다. 부모에게 징계를 받을 때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징계란 게 뭐예요? 혼내는 거죠. 채찍질, 회초리로 맞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감정 상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씩씩거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부모가 그렇게 징계를 냈을 때 오히려 더 공경을 해야 돼요. 공경이란 말씀이 바로 거기에도 포함이 됩니다. 얘들아, 혼났을 때, 매 맞았을 때 부모님을 더 존경해야 돼. 알았지? 예. 예라고 그래요. 근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요, 오늘날에는요, 완전히 밑바닥이 굴러 떨어졌습니다. 최근 제가 끔찍한 기사를 봤어요. 왜 끔찍하다고 하는지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어르신 학대가 심하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이 학대를 당하는데 학대하는 사람의 40%가 누군지 아세요? 아들의 아들. 어르신 학대의 40%가 아들이랍니다. 이건 폐륜입니다. 그 사람 자식도 아니에요. 그 짐승이에요, 짐승. 어떻게 자기 아버지를 학대를 합니까? 물론 철없을 때는 좋지 않은 마음 품을 수 있어요. 저도 철없을 때는 그랬어요. 내가 크면 복수하겠다고. 지금은 내가 당하지만 크면 내가 때리겠다고. 그런 마음도 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생각 사라졌어요. 지금은 저 아버지 좋아요. 함께 얘기 안 하는 거 괜찮아요. 아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15.4% 딸. 이건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는 딸은 무조건 아버지한테 잘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딸 낳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15.4%가 학대를 해요. 그 다음에 며느리가 5.8%. 저는 며느리가 딸보다 많을 줄 알았어요, 통계적으로. 그런데 며느리가 딸보다 적더라고요. 딸이 높아요. 그 다음에 제일 높은 게 아들입니다. 너무 심해요. 그럼 학대의 종류를 따지는데 37% 가장 많은 학대가 신체적인 학대. 손찌검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죠. 인간이 아니죠. 정서적 학대가 그 다음에 방임과 경제적 학대가 그 다음 순으로 나오더라고요. 요즘 10대 애들 중에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를 존경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을까? 효빈이 어디 있어? 앞에 있구나. 효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10대 아이들이 있죠. 한번 일일이 체크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우리 전설에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존경하는지, 존경하지 않는지. 사실 존경까지 안 가고 미워만 안 해도, 무시만 안 해도 괜찮다고 할 만큼 세상 문화가 이렇게 악해져서 이건 악한 겁니다. 정말 사악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요, 고물상 수리상을 했어요. 평생 동안 돈을 정말 열심히 모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은행에다 맡기질 않고요, 자기 창고 안에다가 그걸 모아놨어요. 라면 박스에다가 열심히 채워놓은 거예요. 얼마를 채워놨느냐? 1억 1,630만 원. 이거 서민들이 1억 모으는 거 쉽지 않거든요. 평생 모아도 1억 못 모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열심히 살았고 일도 잘 됐고 그리고 정말 안 쓰고 많이 모은 겁니다. 근데 이 돈을 홀라당 도둑 맞았어요. 이 돈을 훔쳐간 사람이 누구냐? 10대 아들이었어요. 이 아들이 열쇠공을 불러가지고 창고를 딴 거예요. 그 라면 박스에 돈 있는 걸 아니까 그 돈을 가지고서 오토바이 사고 금팔찌 사고 술 마시고. 도대체 10대 남자아이가 금팔찌는 사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 나이에 술 퍼마셔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일찍 발견이 되었어요. 1,730만 원을 썼더라고요. 그래 나머지 9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은 다행히 수거를 했더라고요. 이게 좀 더 늦게 발견됐으면 친구들하고 그 돈도 다 썼겠죠. 이런 1,730만 원도 어마어마한 돈이죠. 잡혔어요. 이 아이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깝깝스럽습니다. 최근에 끔찍한 사건이 하나 더 일어났어요. 이 사건은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찌른 겁니다. 좀 끔찍하지만 제가 인용할게요. 좀 적나라하게 알 필요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아들이 문제야, 아들이. 아버지가 혼을 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요, 혼내는 아버지에게 겸손하게 듣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 들었잖아요. 아비가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아버지가 혼내면 또 매를 들면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오히려 공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아버지한테 욕을 한 거예요. 욕했다고 또 혼냈어요. 그러니까 또 혼냈다고 아버지를 때린 거예요. 근데 아버지도 성깔이 한 성깔 하는 거예요. 열이 받으니까 흉기 들고 와서 아들 목을 찌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 다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아들이 찔리고 나서 119 구급대에 직접 신고를 해가지고 둘 다 입원을 받는데, 이 기사를 읽으면서 진짜 이게 우리나라 상황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것은 그렇다 치고 이 보통 어른들에 대한 공경심도요, 지금 싹 사라졌습니다. 옛날에는요, 어른들이 한마디 하면은요, 자기 아버지가 아니더라도요, 그냥 숙이고 물러났는데, 지금은 어른이 없어요. 그래서 어른이 혼을 내잖아요. 담배 핀다고 뭐라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 골치 아파집니다. 세상이 악해진 거죠. 이 젊은 세대들이 부모의 세대에 대해서, 어른 세대에 대해서 글 쓰는 걸 다음이나 아구라 어떤 기사와 관련된 댓글을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세요. 저는 시대를 보느라고 그런 글들을 모니터링을 해요. 보면은요, 죄송해요, 정말 인용하기 힘든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꼰대들이에요, 꼰대. 꼰대들 빨리 죽어야 된대요. 특별히 선거철 끝나고 나서 투표한 50대 이상 인가들 빨리 죽어야 이 대한민국이 민주화 된다고 이런 식으로 댓글 쓰는 젊은 세대들 많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아팠어요. 그 50대 이후에 사람들에게는 자기 부모도 껴있거든요. 너무 악하구나. 이념이, 사상이, 정치적인 성향이 인륜보다, 도덕성보다, 사람의 기본적인 인성보다 더 좀 중요시되고 있는 세상이 돼버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되는 거죠. 최근에 나왔던, 조금 됐죠, 되기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이 영화를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영화 덕분에 젊은 세대가 어른 세대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이전보다 조금 더 생겼어요. 이게 이제 미디어의 영향력인 것 같아요. 영화 같은 것의 영향력인 것 같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2번째로 잘 사는 경제 대국입니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오죽하면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에서 수탈을 당했고요, 6.25를 당하면서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그게 1950년 아닙니까? 그로부터 100년도 가기 전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 필리핀보다도 더 못 살던 나라, 소말리아보다도 더 못 살던 나라, 그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2번째 되는 경제대국이 된 거, 제일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빼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의 헌신과 수고와 땀과 눈물과 희생입니다. 엄청나게 누리면서, 혜택을 받으면서, 지금 입고 다니는 옷, 입고 다니는 문명, 스마트폰, 수많은 좋은 것들 다 누리면서 그 뿌리가 되는 어른들을 무시하는 이 태도는 정말 잘못된 태도예요. 이 정신이 썩은 거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설사 이념 성향이 달라도, 정치 지향이 달라도, 사상적인 배경이 달라도 그보다 더 우선인 인륜이 있잖아요. 보편적인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잖아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옆에 어른들 있으면은 웃으시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사들 나눠보세요. 우리 꼬마들이 인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 구밀일보에서 김상기 씨가 국제시장을 보고 쓴 글을 제가 인용을 해왔는데, 이걸 그냥 다 읽으면은 저쪽에는 아이들이 좀 힘들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왜 공경해야 되죠? 다시 읽을게요. 16절 반복적으로 읽습니다.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왜 공경해야 되느냐? 앞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이 최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면 이유 달면 안 됩니다. 조건 달면 안 됩니다. 트집 걸어도 안 됩니다. 가려서 들어도 안 됩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 무조건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안 되죠?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해야 되죠?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11조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죠?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서로 용서해야죠. 왜 용서해야 되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서로 사랑해야 돼요. 왜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왜 범사에 감사해야만 합니까? 범사.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 풀리는 일뿐만 아니라 꼬이는 일, 주변에서 나를 칭찬할 때뿐만 아니라 내 길에서 수근거리고 손가락질 할 때조차도, 수입이 들어왔을 때뿐만 아니라 빠져나갔을 때조차도 이 모든 순간에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은 결론이 나와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는 어떤 부모라는 전제 조건이 달리지 않아요. 너에게 경제적인 뒷받침을 잘해주는 부모를 공경해라. 좋은 대학에 등록금 마음껏 대주는 부모를 공경해라. 좋은 차 사주는 부모를 공경해라. 인격적이고 수준이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정을 받는, 박수갈채를 받는 그런 부모들에게 공경하라 라고 전제 조건이 달리질 않았어요. 그냥 부모입니다. 부모. 이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는 몰라요. 다양합니다. 사람 수만큼 부모도 다양해요. 무조건 부모라는 이유 하나로 공경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세요. 신명기 28절 말씀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이거는 아이들이지만 말씀이니까 그래도 인용할게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함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내 명령을 삼가 듣고 순종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만 다루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다시 한번 부모에게 순종하라.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청년들만 따라서세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이 뭐예요? 그러니까 애들이죠. 아유, 말을 계속 해야 되는데. 순종이 뭐냐면요. 시켰을 때, 시킨 대로 하는 게 순종이에요. 알았어요? 예, 거기 끄덕였어요. 시켰을 때,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순종이에요. 효빈이한테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너는 10대에는 절대 여자친구 못 사귄다. 아빠가 허락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여학생들 몇 명이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빠가 허락을 해서 안 된다고 거절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자기가 3년을 기다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맞아, 들으세요, 맞아. 그럼 3년을 기다렸느냐? 3개월도 가기 전에 딴 놈을 사귀었어요. 그러니까 애가 괜히 마음이 좀 상하는 거예요. 말해놓고 그렇게 나오니까 3명이 고백했는데 3명이 다 딴 놈들 사귀었어요. 걔.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해서 제가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지금 불만인 거죠. 불만인 거죠. 왜 저한테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잘했다 생각했어요. 사실 저 몰래 숨어서 사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그것 때문에 숨어서 안 하고 그냥 불만을 토로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부드럽게 불만을 토로했어요. 만약 인상 쓰고 토로했으면 맞았죠. 순종이죠. 2세의 집안의 잔치가 벌어졌어요. 국가적인 지도자 사무엘이 찾아왔어요. 8명의 아들들 중에 7명의 아들들이 그 잔치에 참석합니다. 아버지가 말해요. 다윗아, 막내예요. 다윗아, 너는 들판 가서 양치고 있어. 열받죠? 기분 나쁘죠? 마음 상하죠? 짜증나죠? 입이 오물편 튀어나와야 돼요. 아니, 왜 형들은 집안 잔치에 참석하고 나만 들판에서 양치고 일을 해야 돼? 짜증날 만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대로 순종을 해요. 형 3명이 전쟁터에 나갑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4명의 형들이 더 있는데 막내, 제일 어린 자기 보고 위험한 전쟁터에 가서 형들 안부를 물어오래요. 그럼 따질만 하죠. 아니, 아버지, 제 위에 4명이나 더 있잖아요. 왜 그들 시키지 막내인 저를 그 위험한 전쟁터에 보냅니까?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집니다. 그대로 본인이 전쟁터에 갑니다. 그대로 본인이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 때려잡아서 국가적인 영웅으로 또 떠오르죠. 그게 순종이에요. 시키는 대로 잘하는 거. 요셉 얘기 할게요.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냈어요. 세겜에 가서 형들을 좀 알아보고 오라는 거예요. 세겜까지 갔어요. 형들이 없어요.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했어요. 멀리 도단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세겜까지 갔는데 형들이 없으니까 그냥 돌아서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봤더니 없어요. 없어서 그냥 돌아왔어요. 라고 보고를 해도 돼요. 근데 요셉 그렇게 안 하죠. 사람에게 물어서 도단까지 가요. 아버지가 시킨 심부름을 100% 완수하려고. 순종하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셨던 인물들 중에 부모에게 대들고 불순종하고 함부로 하고 욕하고 주먹질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찾아서 저한테 가지고 와보세요. 제가 100만 원 용돈 드릴게요. 없어요. 예수님조차도요, 나사렛에 돌아가시죠. 따라합시다.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사실은 요셉이 아버지지만 요셉보다 예수님이 더 높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세요. 창조주가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동안에는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으셨어요. 순종하는 것. 이게 공경의 첫 번째 기본 요소입니다. 이곳에 자녀된 분들 부모에게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기 유아실에 있는 애기들은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못 알아들을 테니까.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부모에게 공손히 하는 거. 여러분,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것 있죠. 인상 쓰고 짜증내고 소리 지르고, 그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내뱉고, 이거는 공경과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에게도 함부로 그렇게 안 합니다. 군대 가서 상관에게 함부로 그렇게 못 합니다. 나보다 사회적으로 직급이 있고 위치가 있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을 만났을 경우에 절대로 함부로 못합니다. 그때 공손하게 하죠. 근데 여러분, 부모는요, 상관보다, 상사보다, 사회에 저명한 어떤 인사보다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 더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경하셔야 돼요. 저도 할 말 없어요, 사실은요. 지금에 와서나
나이가 이제 좀 먹어서 철이 좀 들고 나서야 지금도 그냥 듣고 있죠. 지금보다 더 젊을 때는요, 제가 들었을 때 부모님 말씀 틀리면은 지적하겠고요, 틀린 거 계속 우기면은요 화도 냈고요, 인상도 쓰고 짜증도 냈어요. 우리 할머니한테 제가 지은 죄가 참 많아요. 고등학교 때. 지금 이제 약간 치매기가 오셔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지금은 화 안 내요. 한 말 또 하시고 한 말 또 하시고 엉뚱한 말 하셔도 화 안 내요. 가슴만 아플 뿐이죠. 82세 노인하고 45세 된 아들이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어요. 근데 하필 그 무렵에 까마귀 한 마리가 이렇게 날아왔답니다. 아버지가 물었어요. 얘야, 저게 뭐지? 까마귀요. 조금 이따 아버지가 또 물었어요. 얘야, 저거 뭐지? 까마귀요. 아버지가 세 번째 물어요. 얘야, 저게 뭐지? 이제 아들 목소리에 짜증이 담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척 봐도 이제 느낌이 오는 거예요. 까마귀라고 했잖아요. 까마귀.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또 물어요. 얘야, 저게 뭐지? 이제 폭발을 했어요. 몇 번 말이야 알아들어요. 까마귀라니. 까마귀 몰라요. 까마귀. 세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를 안 내고 조용히 방에 들어가더니 때가 묻은 일기장을 들고 나와요. 그리고 한 구석을 펴서 아들 보고 읽어보라 그럽니다. 아들이 읽어요.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아들은 저게 뭐냐고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런데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똑같이 물었다. 나는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며 끝까지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게 기뻤다. 이 글을 읽는데 제 마음속에도 뭔가 찡한 게 와요. 우리가 어릴 때 우리의 실수, 우리의 약함, 우리의 무지 얼마나 많이 용납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이 이해를 받았어요. 근데 머리 좀 컸다고, 이때 머리라고 하면 돼. 대가리 좀 컸다고. 부모가 나만 못한 거예요. 아는 것도 없는 거예요. 하는 게 바보 같은 거예요. 얘기해줬는데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런다고 배락! 소리 지르고 함부로 하고. 죄송해요. 이건 싸가지가 없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그러면 안 돼요. 공손해야 돼요. 원래 이게 나이를 먹을수록 거꾸로 어려진다고 그러잖아요. 잘합시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잘하자고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얘기할 게 많지만 따라합시다. 부모에게 물질을 공급하는 것. 어릴 때는 부모가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합니다. 이제 부모가 경제력이 없어질 때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을 해야 돼요. 물론 여건이 안 돼서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씩이라도 하시면 돼요. 여러분, 물질 가지고 부모에게 마땅히 돌려야 될 거 돌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잘 들어라 얘들아.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거 무슨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아버지 비방하지 말아요. 어머니 비방하지 말아요.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될 것이, 부모에게 드려 유익하게 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고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게 고르반. 부모에게 드려야 돼요. 공급해야 돼요. 용돈도 드리고 먹을 것도 사다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안 드리고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께 다 드렸다. 노.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건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런데 그건 그거고 부모에게 드릴 건 또 부모에게 드려야 돼요. 이거 위선이죠. 예수님 외식이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경우요 교육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어른 세대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첫 번째 요인이 교육비래요. 사실 자녀들 때문에 들어가는 교육비만 안 쓰고 모아도요 노후 생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을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다 내놓았기 때문에 사실 빈 껍데기가 된 거예요. 이 빈 껍데기가 된 상태일 때 내몰라라면은 그거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 빈 껍데기를 채워주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따라합시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는 비결. 더 크게 따라서요.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는 비결. 무엇이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왜 공경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부모 공경의 세 가지만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순종. 두 번째, 공손하게 대하는 것.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짜증내지 마세요. 지겨워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 이것이 공경입니다. 제가 글 한 토막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을게요. 서울여자대학교 사랑의 엽서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던 글이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어머니는 위대하기에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아, 나의 어머니 너무 보고 싶은데 이젠 얼굴마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있을 때 잘합시다.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예수비전께 그것이 저희 교회의 좋은 전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